하나님 말씀 미가서 5장 2절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겨뤄가면서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무르 땅 의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아들을 아주 잘 가르쳐서 아들이 아주 좋은 대학을 나오고 또 훌륭한 그런 좋은 직장을 가지고 생활하게 됐는데 결혼을 했어요. 근데 며느리가 시골에 한번 왔어, 시댁에를.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안 와요. 안 온 이유를 물었더니 너무 시골이어서 못 갔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시댁이 너무 시골이어가지고 그냥 못 가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며느리를 또 억지로 오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혼하고 딱 한 번 왔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을 봤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높아지기를 원하고 더 잘되기를 원하지, 낮아지고 내려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곳을 말씀하셨거든요. 어디로 오실 것이냐, 그걸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들레헴에 오실 것이다, 그 말씀이거든요. 2절을 그리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오시는데, 이 베들레헴은 유다 족속 중에서 아주 가장 작은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러잖아요. 작을지라도. 베들레헴은 유다 족속 가운데서도 아주 작은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 곳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베들레헴의 작은 곳에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예루살렘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성경학자 대제사장들을 서기관들을 모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디서 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헤롯이. 그랬을 때 대답을 해요. 그게 마태복음 2장 4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골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말씀, 이 선지자라고 이렇게 기록된 바, 이 미가 선지자를 말하는, 여기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서 경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선지자가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만희 씨 같이 경북 청도에서 태어나면 하나님의 아들 구주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다 잘못된 이단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다 족속 중에서도 가장 작은 곳에 그 가장 작고 초라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 마을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가장 낮은 곳, 말구유 위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가장 높은 영광스러우신 만왕의 왕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작은 곳,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며느리같이 낮은 곳에 가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란 놈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원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칭송했던, 찬양했던 위치에 있었던 자가 마귀예요, 마귀 원래. 그런데 자기 자리를 하나님보다도 높이려고 하다가 죄를 범하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가장 싫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늘 부추긴 것이 뭐냐? 너를 높이라는 거예요. 너를 높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지 말고 너를 높이라. 네가 하나님이 되라는 거 아닙니까? 마귀라는 놈이.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시지만 가장 작은 곳, 가장 낮은 베들레헴 말구유 위에 오신 예수님을 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도 모르게 높은 곳만 바라보고 주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낮은 곳은 바라보지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가장 작은 곳에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 주님은 가장 낮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죄인들과 세리들과 병든 자들을 친구로 삼으셨어요. 천한 자들을 부르셨어요. 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내려가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낮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소외된 곳으로 약한 자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낮아지신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항상 낮은 자리로 내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를 나누는데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헐벗은 자, 굶주린 자, 병든 자, 갇힌 자들을 돌아봤느냐.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낮아지고 낮은 곳으로 항상 관심을 두고 항상 낮은 곳에서 일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항상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기 보니까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개에서 네개로 나올 것이다. 그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로 나올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오게 하신다 그 말이죠. 그는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생일은 00년 12월 25일로 우리가 본다면 그렇잖아요. 지금 연세가 살아계시면 육체적인 나이가 살아계시면 여러분 2019살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00년 12월 25일 날 태어났을 때 출생하신 것이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근본은 태초예요. 그의 태초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시간의 제한을 받는 곳으로 들어오셨다. 가장 높으신 분이 영원하신 분이 낮아지셨다. 자기를 낮추셨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7절 79절에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궁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이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막 사람들끼리 부딪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상처도 받고 막 슬퍼도 하고 기뻐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 타고 한번 상공에 저 높이 올라가 보세요. 아파트들이 뭐 벌집같이 사람 보이도 안 해요. 높이 올라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인간을 보신다면 일이 이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기쁘게 잘 살아가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다 선을 이루세요. 우리가 부족해도 실수해서도 하나님은 그것이 복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올 것이라 그랬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5절에 그랬죠? 이 사람은 따라서 합시다. 평강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평강이 될 것이다 이 말은 그분은 오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실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명백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 인간의 실존에는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고 국제관계 개선을 막 노력을 하고 그런데도 여전히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국제적으로 나라 간에 지금도 얼마나 이 불화가 많습니까? 미국과 중국이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남북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종 간에, 진보와 보수 간에, 노사 간에,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평화가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2019년도 작년도 우리나라 통계청의 통계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하루의 혼인 건수는 655쌍이 혼인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23만 9천 쌍이 혼인을 해요. 근데 이혼은 하루에 323쌍이 이혼을 해요. 1년에 11만 8천 쌍이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심각하죠.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결혼은 7%가 계속 작년도보다 감소해요. 2018년보다 7%가 감소했는데 이혼율 증가는 2%가 증가했어요. 이 통계로 보면 3분의 1은 이혼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숫자가 날로 올라간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생활하셨던 그런 시대보다는 얼마나 살기가 좋아졌습니까?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맛있는 것을 먹고 잘 먹고 이런 환경에서 무슨 우리가 살아본 경험이 있나요? 옛날 대통령들이 여러분들보다 더 잘 살았겠어요? 여러분들 아파트 한번 봐봐요. 얼마나 잘 사는가. 그런데 왜 평화가 없냐 이거야. 왜 화평이 없어요? 평화가 막 다투고 싸워. 왜 그럴까요? 에덴 동산의 평화는 인간의 범죄로 깨어졌습니다. 이사야 48장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죄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죄범한 인류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 개인에게 평강이 없으니까 가정에 평강이 없죠. 가정에 평안이 없으니까 그 사회에 국가에 평안이 없습니다. 온 세계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평강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평화를 깨뜨리는 그 죄를 해결하는 중보자가 되셔서 평강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에게는 평화가 없는데 악인이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죄의 싹슨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여러분, 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이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피가 있어야 돼요. 피. 그래서 양의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거든요. 육체의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어요. 피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어요. 그 피가 죄를 속하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의 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범한 사람은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대로 생명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범한 영혼은 의를 알아요. 사람들이 다. 여러분, 조두순 씨가 출소를 했는데 그 흉악범인이 출소를 하니까 출소시키지 말아라. 그리고 그 사람이 사회에 나와서 다른 것을 그냥 못 보겠다. 그러면서 야단이 왜 그렇죠? 다 사람들에게는 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의로움의 심령이 있는 거예요. 죄범한 사람에게는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들레헴에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다. 어떻게 평안이 되셨습니까?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셔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 제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들을 용서하실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 53장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여러분과 모든 만물 사이에 모든 불화가 되는 죄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여러분의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징계를 받으시며 여러분의 징계가 있습니다. 그를 믿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곳에서는 평안을 찾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평화가 돼요. 예수가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지도 말라. 나라가 줄 수 없는 평안, 가족이 줄 수 없는 평안, 친구가 줄 수 없는 평안, 물질이 줄 수 없는 평안,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평안을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요. 그러니 너희는 따라합시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지도 말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도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구원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치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미가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예루살렘의 처참한 멸망을 예언해요. 그러나 4장부터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고 또 여러분, 내가 평안을 하나님과 누렸으면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음을 받을 것이요. 사탄은 불화를 만드는 놈이에요. 여러분, 평화를 만드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른다는 것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이 자녀가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녀답게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뭐냐?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국의 롱비치 교회의 검사 출신 그 목사님의 간증이 오래된 그 간증인데, 남편 없이 홀로 두 아들을 기르고 지극정성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한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아들 두 형제가 마을 공터에서 죽창으로 전정놀이를 하였는데, 그때 마침 그 지역에 유지한 분이 말을 타고 거기서 산책을 하다가 하필이면 말의 눈이 그 형제 죽창에 찔려가지고 놀란 말이 그냥 펄쩍 떼가지고 바람에 그냥 내진탕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두 아들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판사가 두 아들에게 말의 눈이 누구의 죽창에 찔렸는지 묻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를 만나고 신앙생활을 잘하던 이 어린 아이들이지만은 내가 찔렸다고, 서로 자기가 찔렸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심판을 받아서 죽겠다는 것입니다. 판사가 그 형제들의 어머니를 불렀어요. 부인, 한 아들만 사형에 처하면 되는데 형제가 서로 자기가 죽겠다고 그러니 부인이 한 아들을 정해주세요. 그랬어요. 한참 침묵을 지키던 그 부인이 기도를 하고 한참 생각에 잠기더니 작은 아들을 사형에 처해주세요. 판사가 묻습니다. 어떻게, 왜 작은 아들입니까? 큰 아들은 전처의 아들입니다. 작은 아들이 제가 낳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부인, 자기 몸으로 낳은 아들이 더 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 몸으로 낳은 아들이 더 귀하죠.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에서 배운 삶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이것이 이웃사랑의 삶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큰아들을 죽게 한다면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내 아들을 죽여주세요. 이 말에 감동을 받은 판사가 고민하다가 판결을 했습니다. 부인, 오늘까지 내가 재판을 하면서 이렇게 감동받기는 처음입니다. 이번 사건을 판결하는 판사로서 이렇게 선한 어머니의 자녀들이 사람을 다치게 할 목적으로 한 의도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 두 아들 모두 무죄로 선언합니다. 아멘도 안 하셔? 다툼이 어디서 납니까? 우리의 정욕 때문입니다. 내가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로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욕심으로 나는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목하셨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으로 화목되었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화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남이 만나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하시는
내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내 욕심으로는 안 돼요. 나를 위하여 낮아지시고 희생제물이 되어 주신 그 예수님의 피로, 그 생명으로 화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우리가 화목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기 전에 먼저 교회에서 안에서부터 화목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대신 져줄 수 있는 사람, 내가 희생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손해보는 사람, 그 십자가의 피에 그 생명만이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간증한 걸 들어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교회 중직 가정이 교회에 주일날 어디 간다고, 여행 간다고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설교하면서 그냥 감정적으로 주일을 안 지키고 여행을 가? 다리가 부러져갖고 교훈을 받아야지. 그런데 정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굴러가지고 살다 죽다 살아났어. 그 소리를 듣고 목사님 그냥 마음에 그냥 끓임치고 있는데, 아이고 중직 가정에서 의외로 사과개장을 하나 들고 왔더라. 이렇게. 목사님 감사합니다. 뭔 일이냐 봤더니 아이고 내가 주의를 안 지켜서 그랬는가 봐. 그런 가정에 집사님 한 분이 그랬대. 그래 목사님이 자네 오늘 여행 갔는데 꼭 무사하게 잘 다녀오시라고 기도했어. 그 집사님이 화목의 제물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어느 날 저녁 누군가 프란시스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프란시스가 문을 열자 얼굴이 몹시 흉하게 일그러진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춥고 배고프다며 잠시 쉬어갈 수 있겠냐고 물었어요. 프란시스는 그를 방으로 안내하고 정석권 식당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나 환자가 다시 춥다면서 당신의 체온을 좀 나눠줄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프란시스는 입고 있던 옷을 다 벗고 나 환자를 다 꼭 껴안아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프란시스가 눈을 떴는데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어젯밤 나병 환자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것을 깨달은 프란시스는 나병 환자의 모습으로 자기를 찾아오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쓴 기도가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세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세요.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해주세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셔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이해받기보다는 이루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보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마시고 평화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평화로 가정의 평화를 이루고 교회의 평화를 이루고 공동체의 평화를 이루고 국가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피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심령의 평화를 누리고 정말 가정의, 교회의, 국가의, 직장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 평강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내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